그동안에 이제 대행스님 사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찰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핵심 부분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행스님의 무와 나가 없다는 대행스님 표현으로 나음도리, 이 도리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처님을 제외하면 역대 어떤 철학가, 어떤 사상 전통에도 없는 부처님만의 그야말로 고유한 사상이란 말이죠. 그 배경에 이제 연기법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무아를 설명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납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야 멀쩡한 지금 내가 이렇게 있고 당신도 무아라고 하면서 나는 그러잖아. 그리고 너는 나가 없으면 너도 없을 텐데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어려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사님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내두면 이제 상식적으로 살잖아요. 상식적으로 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생긴다고 봐요. 누구나.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올라오는 부분과 밑에 감추어져 있는데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있기는 있는 뿌리. 이렇게 돼서 보이는 건 현상. 그 현상을 밑에서 있게 하는 본질. 그래서 흔히 우리도 대화를 하고 저도 그런 대화 많이 써요. 이 문제의 본질은 말이야. 이렇게 본질 딱 얘기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이원론이 생기는데 그걸 그냥 상식 속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은 이걸 깊이 해가지고 뭐 심오한 의미를 붙이고 이름을 달고 해가지고 각 전통, 그리스 전통이든지 뭐 무슨 인도 전통이든지 중국 전통이든지 그 전통에 따라서 혹은 그 전통 안에서 그 철학자에 따라서 본질 현상에 대해서 저마다 뭐 다른 이름으로 붙이기도 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막 토론을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러한 전통 속에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아주 탁월하고 특별하신 분이 나타나서 그럼 본질은 정말로 있니? 하고서 이제 유일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뿌리가 땅 위에 있는 나무를 있게 한 건 맞는데 뿌리는 거는 정말로 본질이냐? 지 혼자 있니? 줄기와 가지가 없는 뿌리가 있어? 광합성 안 하는데 뿌리가 있니? 또는 흙이 없는데 뿌리가 있니? 물이 없는데 뿌리가 있니? 그러면 이번에는 흙을 또 들어가다? 흙은 또 혼자 있니? 물은 혼자 있니? 또 물로 들어간다? H2O? H는 혼자 있니? 계속 따져가니까 모든 것이 상이상관해가지고 이 세상 전체가 마지막 실체, 본질, 알갱이 그게 없고 다 조건적으로 의지되어서 존재하며 그러하므로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 인간도 심신으로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은 마음이 몸의 주인인 것 같지만 마치 뿌리와 줄기와 같이 마음은 몸에 의지해 있고 몸은 마음에 의지해 있고 또 마음은 대상을 보아야만 인식이 생기지 대상이 없는 눈이 뭐 볼 수도 없는 거고 눈이 있고 대상이 있어도 식이 없으면 못 보는 거고 그래서 근경식이 화합해갖고 봄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주인도 없고 본질도 없고 현상만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제 무아론인데 대행스님으로 가면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무아를 말씀하시고 얼핏 보면은 전통 그 본질 현상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 생로병사와 오비 번뇌라고 하는 걸 없애려고 생긴 것인데 그러한 본질 현상론이 번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대행스님의 그런 그 무아론이 불교와 어떻게 안 맞으며
그것이 수행적 관점에서 별로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반이익, 혼란과 복잡함과 헤맴과 이런 것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이 관점에서 좀 알기 쉽게, 저는 좀 알기 쉽게 말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오늘 이제 하시는데요. 무아 사상이야말로 불교의 그 근간을 이루지 않습니까? 무아의 배경은 방금 설명하신 이제 연기법에 의해서 이제 무아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게 다 인연화합이라고 한다면 나라고 이름 지어지는 육체와 정신, 뭐 부처님이 강조하셨죠. 몸이라는 것은 4대 집합체고 마음이라는 것은 육군과 육경의 조합체다. 그러니까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체가 아니라 복합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초기 경전의 무아경이라든가 초전 본문경이라든가 무슨 그 일체경이라든가 하는 등등에서 이 무아의 그 이치를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불교인들조차도 그 진화론, 무슨 이런 대화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데요. 대승경전의 하나인 원각경을 보면은 그 무명을 설명하면서 무아인 줄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 문수보살에게 선남자야, 무명이라 함은 고향을 잃은 자가 동서남북을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같으니 4대를 오인하여 치수화풍 4대를 오인하여 제 몸이라 여기고 육진의 그림자를 착각하여 자기의 마음으로 삼았나니, 그러면서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끝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원각경에서는 이게 환과 같다고 그래서 말한 겁니다. 환과 같다.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인도에서 또 인도 사상에서도 똑같이 이 세상을 환으로 봅니다. 마야라고 해서 마야로 보는데 환으로 보는데 이 대승법에서도 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의 전통 힌두교에서는 세상은 신, 브라만이라는 신이 꾸는 꿈이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이라고 규정을 내버렸어요. 대승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유하면 환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인도 종교에서는 환이다 그랬는데 대승법에서는 비유하면 환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차이가 있죠. 네. 이 세상은 꿈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쪽에서는, 인도 종교에서는 이 세상은 꿈이다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비유하면 꿈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이 허구예요. 허구다 이 말이에요. 조건 지어진 허구인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행은요, 이런 그 연기적 관점에서 무아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김 선생님께서 먼저 번에 표현하셨던 짝퉁 진화론적 입장에서 무아론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요. 첫째, 나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게 있지 않고 찰나찰나 나투어 돌아가기 때문에 나라고 세울 게 없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을 때는
가족들이 애가 엄마라고 하고, 남편은 날 보고 여보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면은 슈퍼에 가면 손님이라고 그러고, 택시를 타면 승객이라고 그러고, 동창을 만나면 친구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는 것이 순간순간에 고정되게 가만히 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 수많은 이름을 짓게 되고 그 역할이 다르게 되니, 이게 어떻게 고정되게 세울 수가 없는 걸 이걸 갖다가 이것을 내세워서 이게 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 없는 도리를 설명하고요. 또 하나 이것보다 좀 더 깊다면 깊은 내용을 설명을 하죠. 그게 곧 뭐냐면, 일체 모든 것들이 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세워가지고 이게 나다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처님께서 이것이 무하다 그랬다. 이렇게 이제 대항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풀 한 포기조차도, 나무 한 그루조차도, 여기에 기어댕기는 개미 새끼 한 마리조차도 이게 나님이 없는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 세워가지고, 이 육을 세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분별하는 내 생각을 세워가지고 이걸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전체야. 나라는 것은 이 전체이기 때문에 나 아님이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바로 근본인 전체짜리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바로 이거의 우주 전체인 이거를 갖다가 이 하나인 그걸 이름해서 나는 한마음이라고 하고 그걸 주인공이라고 이름한 거거든. 그러니까 주인공 하면 벌써 나면서 전체인데,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무하라고 했다. 바로 이거지. 이런 식으로 설법을 해요. 이걸 들어보면은 일반 신도들이 들어볼 땐 참으로 그럴듯하지만, 부처님께서 밝히신 바로 무하설의 입각에서 볼 땐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죠. 객다구니에 지나질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김 선생님 그걸 가지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의 고통의 원인은 근본 번뇌라고 할 수 있는 삼종의 가래와, 자, 삼종의 가래는 요계, 유에, 무유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애라는 것이 가래 아니겠어요? 요계라고 하는 것은 그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흔히 중생들이 바라고 있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어떤 그 본능. 그 다음에 유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지속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집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유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갈망.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데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을 방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공격의 대상, 파괴의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 욕망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삼종의 본능적 욕망은 누구나 짊어지고 온다고. 그럼 그 삼종의 욕망으로부터 갖가지 그 8만 4천의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데, 중생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삼종의 가래와 수많은 번뇌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절대적인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실현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행이 설하고 있는 주인공에 의지해서, 그것도 있지도 않은 중생들의 망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진화를 망상의 결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식이 전변해서 중생의 의식이 만들어낸 어떤 산물이라고 보셨는데,
이 문제를 이거 번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망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인공 따위에 의지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고 정신적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아주 그건 망견이죠. 그건. 제 생각에는 그 주인공 결국 넓은 의미에서 이제 참나잖아요. 진화. 힌두교 같으면 아트만, 또는 기독교 같으면 영혼, 플라톤 같으면 이데아, 혹은 뭐 실체, 또는 뭐 존재, 뭐 이름은 뭐 철학자마다 다르게 붙입니다만 그런 본질. 그런 것이 이제 근래에 불교가 아닌 불교 주변에 준불교, 아불교권에서 저는 그걸 영성주의라고 합니다만, 영성주의자들은 배경으로 하는 것이 뭐 기독교든 힌두교든 뭐 이슬람교든 뭐 다른 종교든 간에 거의 비슷하게 대하, 우주와 순수와 뭐 큰 나, 얼라, 뭐 하여튼 뭐 기타 등등 뭐 얼라. 이제 얼이 영이니까 이제 그 유명한 유영모 선생님이 네. 주장하는 얼라인데, 그렇게 이제 이름은 다르더라도 하여튼 영성주의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그 사상이 그런 데서 이제 그 공분모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아를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사상에 기초하여서 사고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그런 영성주의가 주장하는 그 나 앞에 큰 자가 붙어서 큰 나가 됐든, 무슨 영자가 붙어서 영적인 나가 우주화가 됐든 우주화가 됐든, 순수가 붙어서 순수화가 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말에서는 앞에 형용사가 붙고 큰, 이거 형용사란 말이야. 뒤에 말을 수식하려고 앞에 멋진 꽃다발을 하나 얹은 거예요. 근데 걔가 누구한테 가냐? 귀착점은 나에 가서 귀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나든 큰 나든 나는 나야. 작은 나가 커졌을 뿐이지 나가 없어진 건 아니고 커지기만 했어. 참나도 참되기는 한데 나는 나거든. 끝내 그 나를 버리지를 못해요. 끝내 뭔가를 누려야 되고,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뭔가를 폼잡아야 되고, 뭔가 영광을 누려야 되고, 뭔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 나는 끝내 두고서, 영생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제 비유로 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물과 다르고 기타 동물과 다르고 식물과 다른 게 이제 생각할 줄 아는 것인데요. 그 생각인데, 생각은 항상 어떤 생각 밑에 밑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받침으로서 생각이 있어요. 밑생각 밑에는 밑생각이 있는데, 이걸 보통 사람은 두세 층까지만 생각하고 아유 그만두자고 이런데, 이제 철학자는 한 7, 8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다가 나를 딱 깔아. 결국 그게 이제 인생관이죠.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하는 제일 밑바닥 생각 위에 그 윗생각 해갖고 우리 삶이 구축이 되는 것인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제일 밑에 깔려있는 생각, 영성주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전제하에 세계관, 인생관을 구축해놨어요. 그 판 위에 그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나가 있는 책상판이요. 이 판 위에다가 막 7층 답도 쌓고 5층 답도 쌓고 막 별별 짓을 다 하는데, 부처님은 요 판 자체를 싹 빼버리는 거죠. 판 자체를 부정해. 그러니까 아무리 참나 대야 뭐 큰나 순수화 해도 그것도 판 위에서 하는 거고, 소화도 판이 대야도 판인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뭐하니까 전혀 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알을 치장해 갖고 뭐 알을 멋지게 하고 뭐 알을 아름답게 하고 아에다 색칠을 하고 아에다가 뭐 잘 먹이고 잘 입혀봤자, 큰 나로 만들고 얼나로 만들어 봤자 끝내 그것을 누리는 나가 존재하는 한, 존재 철학이죠. 존재하는 한, 나가 있는 한, 고라고 하는 것은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이므로,
연기법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고 하는 놈 정말 있니? 하고서 특히 이제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마음이 몸을 나의 몸 하니까 몸을 나으라고 부르는 그놈은 나. 그놈은 나가 마음일 거야. 혹은 우리가 의식하는 마음은 아닌데 의식하지 않는 마음 뒤에 속에 참나 얼라가 또 따로 있을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그 원불교 그 방송들을 많이 들어요. 예. 일반인들도 원불교 신자가 아닌데 예. 듣고 있는데 그 원불교의 그 원로 교무라는 분이 설법을 하시더라고. 이 법신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법신 부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기를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그 소화입니다. 이 법신은 대하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부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소령입니다. 근데 법신의 영이 있는데 그 법신의 영이 대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개인은 소화이며 소령이고 법신은 대하이며 대령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해서 수행을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바로 소화가 대하가 되는 거고 소령이 대령이 되게 되는데 이 대하 대령에 들어가 버리면 죽음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소화로서의 나를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이런 삶을 살 게 아니라 늘 그 대하 대령의 법신불께 의지해서 거기에 기도를 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보온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그 이거야말로 지금 지금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과적으로는 그 소화가 됐건 대화가 됐건 바로 그 아라고 하는 것이 늘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고, 사실 그 문제가 정말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원리를 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냉철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우연의 종교는 될 수 있으나, 우연거리는 될 수 있어요. 우연은 시킬 수 있으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면밀하게 비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영성주의, 큰 나, 지나, 참나, 우주와 순수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나를 작은 나 혹은 가짜 나로 만들고 그 배경에 혹은 그 나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일종의 도피다 또는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것이 왜 도피냐면은 경험하는 현실을 떠나서 이 경험하는 현실을 가짜다 이렇게 하고서 진짜 나를 설정하니까 도피죠. 왜냐하면 경험하는 이 고통이 문제인데 이 고통이 꿈이라네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꿈이에요? 내가 번뇌하는데 그게 꿈이라고요? 그걸 꿈이라고 여기면 해결이 되나요? 그래 도피고요. 그 다음에 덮는 건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놈을 놔두고 그게 문제인 줄은 아니까 덮어놓고 큰 나로 뚜껑을 씌워놓고는 나는 없어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큰 뚜껑 자체가 또 나거든요. 그러자 이번에는 뚜껑 위에다가 꽃다발을 잔뜩 장식을 해놓고 아름다운 뚜껑 그러나 나 그게 뭐예요? 아무리 나라는 놈을 치장을 하고 덮어놓고 뭐 이름을 바꾸고 그래 봐야 아까 말한 나라는 판이 있는 한요 문제라는 건 없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네. 소멸되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무아를 설명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무아가 진짜인지 진화가 진짜인지 그건 둘째치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마주친다. 근데 그 문제는 두 가지 해법이 있다. 하나하나 해결하는
A의 방법이 있고, 근본적으로 그냥 통째로 일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나무로 치면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잎사귀 하나 따고 가지 하나 꺾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하는 걸 이른바 세속이라고 한다. 돈 벌고 그거 조금 해결되지, 뭐 이거 하고 해결되는데, 종교 내지는 불교에서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문제는 계속 될 거야. 그러니까 일괄 타결하는 법 뭐 없니? 하고서 출발하는 것을 이른바 구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라는 것이 올려져 있는 판이 나야 나. 내가 없어봐. 세상이 망하든가 말든가, 뭐 코로나가 들든가 말든가 알게 뭐니. 나라는 것이 일단 딱 있고, 그 나라는 관점이 판으로 딱 설정된 위에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하니, 무화가 맞든 안 맞든은 그만두고 그 판을 없애야만 문제가 근본 해결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만두고, 이치가 그렇지 않니? 그러므로 무화법이 근본법이다. 이것이 이제 제 설명법인데, 저도 이제 가장 이제 50년을 향해서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불자들에게 가장 납득시키기 어려운 그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은 무아에 대한 그런 그래. 교리예요. 무아교설이에요. 네, 그럼요. 그 아니 몸과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왜 나가 없다고 자꾸 그러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몸과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주재하는 주재자, 네. 근본, 영혼, 진화 이런 게 없다는 뜻이지 몸과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납득을 시켜도 잘 이해를 못해요. 못해요. 아마 이런 저와 같은 경우를 김 선생님께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하시면서 느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최근에도 그 대화를 했는데, 그 상대자가 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모르겠대요. 그런데 모르겠다는 것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모르겠다가 있고, 그 어조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저항을 하는구나.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 말을 듣는 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냥 순수하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듣고서 어려워서 난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거부. 이 거부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존에 내가 나름으로 철학적으로 다 구축해 놓은 인생관, 나에 대한 자아관이 있어. 그것이 몇십 년 걸쳐서 했는데, 이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공격받으면 사람들은 생각과 나를 같은 걸로 봐요. 생각을 공격받으면 내가 공격받았다고 봐요. 생각은 생각이지. 뭐 내 생각 틀리면 고치지면 되잖아. 3, 3은 8이라고 그러는데 9라고 그러네. 왜 고치자고. 그런데 8이라고 그러는 그 공격인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그 견해에 대한 견해를 지키려고 하는 반발. 또 하나의 반발은 뭐냐면, 이제 그 법사님 말한 가래, 이제 요괴, 특히 이 나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내가 나름 행복을 추구하고 쾌락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부정을 하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고, 사람이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면 모든 생명체가 저항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경에도 있는 것 같은데, 궁극의 불법을 설하면 어떤 종생은 두려워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환희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환희하는 사람은 아까 그거예요. 지적으로 알아듣는다.
자기 견해가 틀리면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허하고 진실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세 번째, 자기 욕망을 덜어내고 집착을 덜어내고 가래를 덜어내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고 손상으로 여기고 손해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가래를 덜어내는 게 나한테 큰 이익이고 나를 해탈시키는 쪽으로 가게 하는 발전시키는 길이다. 얼마나 고맙냐, 기쁘다, 이렇게 하는 그 세 가지의 그 준비 부분에서 어디에 걸리면 이 무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지 않나. 현재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무아의 교설이야말로 축복의 교설 아닙니까? 그러죠. 중생들을 정말 지고한 행복의 세계로 이끄는 최상의 교설인데 중생들은 그걸 독약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생들은 자아에 결박돼 있고 그러죠. 자아에 취착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아가 영속화되고 자아가 확대되기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인도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브라만 아트만의 특징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없어지지 않는 근본 생명.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한계되어진 정신과 육체 이렇게 네. 작잖아요. 갇혀져 있는. 요런 보잘것없는 이 자아가 이 우주 전체로다가 확대되는 소위 말하는 충만이죠, 충만. 그게 이제 뭐냐면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는 충만한 자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은 이 주인공의 논리라든가 진화의 논리, 무슨 참나의 논리, 영혼의 논리, 뭐 아까 뭐 순수화의 논리, 뭐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한 얼라 뭐 이런 말씀하는데 원래의 원리가 다 그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아주 싹을 잘라버렸잖아요. 잘라버리니까 그런 곳에 매몰되어 있던 이런 중생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고 저항하다 보니까 아까 이런 정법을 들으면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증오하는 그 제가 보면 대행스님이 비판하니까 나를 증오를 하는 전화가 가끔 와요. 증오를 하지만 그러면 내 말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그러면 논박을 해봐라. 대행스님 사상 가지고 나를 논박하지 말고 경전에 입각해서 나를 논박해라는 거거든요. 내가 대행사상을 비판을 하면은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경전에 입각해서 비판하잖아요, 김 선생님, 그죠? 더 나가서 경전도 그만두고요. 달라이라마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논리와 추론과 경험에 의해서 반박된다. 유아론이 말이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또 추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경험적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논리적으로만 해도 경전 안 가져와도요. 요즘 양자 물리학에 대한 기초 지식만 있어도 일단 물질에 대해서 무아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거예요. 물질을 물질이게 하는 놈이 없거든요. 책상을 책상이게 하는 놈이 없고요. 원소를 원소이게 하는 그 실체가 없어요. 실체도 없고 본질도 없어요. 이제 마음이 문제인데 마음에는 어쩐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부처님이 마음도 물질과 마찬가지로 그런 원소들의 집착이고 요소들의 집착이며 모든 것이 인연에서 생기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물질이 그런 것처럼 마음도 그런 거야. 이제 여기서 좀 어렵기는 한데 논리적으로 보면 마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뭐 그렇게 경전까지 안 가도 아까 이제 이법사님이 반박할 사람들하고 우리 경전도 다 떠나서 우리가 아는 고등학교 나온 그냥 대학도 그만두고 배운 지식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따져보아도 그 모든 게 조건에 따라서 생기고 소멸하는 게 이 세계다. 그럼 텅 비었다. 그래서 이제 무아가 더 나가면 공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성이란 말 자체가 옛날보다 요즘 저는 더 매력으로 느껴지는 게 공성 이러면서 혼자 이제 산책 같은 걸 하면서 공성을 음미해 보면 그
그야말로 그 광대성이랄까? 그리고 그 법사님이 강조하는 청정성. 아무것도 거기에 실오라기 하나, 먼지털 하나, 낄 자리가 없음의 그 공성성. 이거에 대해서 그 해방감을 느끼고, 아까 말한 이것이 축복이구나를 느끼거든요. 이제 경전의 가르침의 입각에서 볼 때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의 마음에서도 현재의 마음에서도 미래의 마음에서도 얻을 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있는데 마음 속에서 뭔가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자체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 자체를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뭔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대승경전을 보면은 몸에 대한 집착보다 마음에 대한 집착을 더 중요시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당연하죠. 예. 그래서 몸이 무하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무하라는 사실을 더 사무치게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몸은 가짜지만 마음은 진짜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절대화시키고 마음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그 실체화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거든요. 그 어리석음의 바탕에 의해서 대행의 어떤 그런 무하 나 없는 도리를 비판하면요, 사실 대행의 교리는 그것 자체 하나로서도 모든 이게 씨앗을 뿌리며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하나의 모래성에 불과해요. 뭐 좋은 말은 많이 써 있기는 하지만은 근본이 잘못됐는데, 그 틀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말을 설해 놓은들 그게 무슨 불교적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하루바피 쓰레기통에다 집어쳐넣어야 된다고 저는 뭐 자신있게 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빨리빨리 이런 책은 이게 뭐 무슨 짓이에요. 여기다 금치를 해요. 금치를. 그리고 개인의 설법을 갖다 요전이라고 하면 됩니까? 요전이, 요 전자를 쓰는 건 성인의 말씀에만 전자를 써요. 교조에 말하면 전자를 쓴다고. 예? 그런데 일개 스님의 설법을 갖다가 요전이란 전자를 붙이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나 경전에다가나 금치를 하지, 금칠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오만이고 불경이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 계속 추정하면요, 다음 생에 염라대왕이 아마 그 값을 톡톡하게 물어내라고 호령할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무리 장식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나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이제 연기법을 가져와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니 이때 그 나는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I, 1인칭 주어 I 그런 나라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해서 근원, 아까 말한 근본, 모든 사물의 마지막 근본 그것인데요. 이 모든 사물, 현상의 마지막 근본, 근원, 그 나가 해체되어 버리고 분산되어 버리면은 텅 비죠. 무자성하죠. 그게 무한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덮는 것도 아니고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꽃다발로 장식할 필요도 없고 속 시원히 해결하는 것, 이것이 무아가 아니겠어요?